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흐르는 물에서 노를 젓지 않으면 표류하는 인생이 된다. 흐르는 물에서 노를 젓지 않으면 표류하는 인생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러나 동물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사람들이 자칫 착각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의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이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세우셔서 그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인간 스스로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어떠하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을 닮은 너무 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만큼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 그런 자존적인 인격체, 그러니까 자유지를 지닌 인격체, 생각이 가능하고 그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를 만드신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런 최악의 지경에 빠지게 했냐라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 배려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했고 저들을 신뢰해 주셨고 저들과 동등한 존재처럼 함께 하실 것을 스스로 결정하신 거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어떻게 보면 신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진심을 알아야, 그 의도를 알아야 우리는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완전한 자유를 주어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사람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그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일반적인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신은 전지전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에서만 선악과를 보면 왜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도 선악과를 그렇게 뒀냐 그런 의문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 자유지를 지닌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드신 그런 분으로 보면 선악과는 피조물 된 사람들이 창조주 되신 신과 질서 있는 조화를 이루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창조주의 삶에 초대된 사랑과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는 나무다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온 하나님의 말씀, 이 신의 산 약속이라는 것도 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너무 소중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종교적인 족쇄도 아니고 구원을 얻어내는 방법도 아니고 다만 너무도 귀하게 창조된 인간들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잊고 그래서 그의 창조의 목적대로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된 그 피조물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그 뜻이 들어있는 귀한 말씀이다.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그 이간질하는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유의지로 인간에게 그렇게 사랑해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 과실을 하나 먹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또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어봤어요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그 의도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죄악된 이 거짓 이 교만한 이 죄악에 결국 동참한 것이고 스스로 반역한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극도의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교만의 결과는 당연히 뭘 불러오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세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불러오죠. 그래서 결국 최초의 인간들은 그렇게 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사탄의 말처럼 정말 저들이 하나님과 같아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저들은 자신들이 이 열매를 먹는다고 해도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의 심령에, 그 평안했던 심령에 평강과 자유가 완전히 없어지고 대신에 불안과 공허, 두려움이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싶어서 숨잖아요. 그런 숨을 곳을 찾게 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경고가 아니라 이 열매를 먹는 결과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가지 않는 다른 길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실과를 먹은 결과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열고 그 돌이킬 수 없는 길, 선택은 할 수 있으나 책임질 수 없는 길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게 불순종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말씀하셔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실수할 때 그걸 갖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가진 놀라운 기능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사역의 패턴은 지금 창세기의 시작에서 보지만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그 생명으로 죗값을 대신하시고 오히려 이 범죄한 그들에게 그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결국 저들의 두려움과 수치를 감추어 주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의 이 결과, 그 대가로 그 즉시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 이 생명을 대신하는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대속의 피라는 의미는 죄의 대가는 분명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죄가 되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누구나 다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이 독일의 아우터반 이 고속도로로 달려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너 지금 범법을 저질렀어.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야. 그 잘잘못을 밝히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정해진 약속을 어기고 고속도로로 달려들어간 사람은 그거 뭐 100km, 200km 달리는 차에 금세 그냥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는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대속의 생명을 통해서 저들의 죽음, 그 생명을 구원하신 거죠. 죽음을 대속하게 하셔서 피조물로서 주어졌던 그 삶의 기회, 그 삶의 그 기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것은 이 대속의 이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분명히 실천되는 것과 또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용서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용서를 한꺼번에 알게 하는 너무 귀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속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런 동물을 통한 대속의 피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의 자리를 피하고 잠시 죽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는 됐지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로의 회복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반드시 죽는 길로 가게 된 그 상태가 되돌이켜진 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선택한 그 행동의 결과는 이게 인간의 참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우리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구원의 방법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셔야만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가능한 문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의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 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의 피 흘림이 왜 구원과 회복에 꼭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은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피 흘림,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어야 된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의 장소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기뻐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의 그 1, 2장을 보면 근데 왜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묵상을 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지를 가지고 계신 그런 무한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곳까지의 그런 자유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행한 것을 모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자유,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스스로 하고 행동을 자기들이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선택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지금은 이제 성경을 통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 그 뜻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너무도 놀라운 존재지만 하나님과 전혀 견줄 수 없는 피조물 뿐이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 원 역사인, 그래서 창조와 타락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나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꿈을 꾸셨고 어떤 걸 기대하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묵상하며 살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과 성품을 닮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지식과 능력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바르게 기억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가치를 떠나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흘러내리는 강에서 잠깐 생각을 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강물에 휩쓸려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표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문화의 흐름에 쉽게 휩쓸려서 어느 순간 세상의 유행과 저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움켜잡기 위해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결국 다툼을 벌이는, 악의 다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소홀히 여기면 순식간에 이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유행대로 표류하면서 저들과 함께 바로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씩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싶고 본능이 원하는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떻게 해요? 너무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고, 말씀 한 장 펴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도전에 짜증과 신경질을 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다수가 추구하는 변질된 교회, 변질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그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지금 결국 그렇게 영원한 죽음의 길로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어서 이렇게 욕심스럽게 죽음으로 가던 존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주고 계신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시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음의 현장, 빛된 현장, 소금과 누룩이 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불순종한 대가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소중한 교훈과 명령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라고 주신 것을 잊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전한 자유의 힘을 사용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굳건한 기준이 되어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쾌락과 방종의 삶에 덫에 걸려 표류하는 삶이 된다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빠릅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다수가 세속의 흐름을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세속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그런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